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영복 목사님은 전국 감리교 부흥단 제42대 대표 단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인천 성서신학원 교수로 또 중부연회 인천 고잔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쓰시는데요. 여러분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만나. 시작. 사랑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다 혹은 우연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광일 목사님이 쓰셔서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데,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다 모든 사람이 스톱이라고 합니다. 물론 11월 2일부터 위드 코로나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드 지저스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부흥단을 사랑하셔서 제가 작년에 제 41회 대표단장을 맞으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흥단에 있어서 최고의 사업 중에 사업은 영적으로 8월 달에 우리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평신도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성회를 여는데, 작년에 역사상 아마 한 번인가 모르지만 제때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우리 사무총장님과 우리 임원들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전국 11개 연회 부흥단과 또한 연회와 함께하는 일일 회개성회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부흥단 TV를 유튜브 개설을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근데 신비할 정도로 작년에 우리가 저 통영, 거제도까지 저에게 15인승 소울라이트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회개성회 했는데, 우리가 모일 때는 많이 못 모였으나마는 조회수가 때로는 1000명, 2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되면서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올해는 이제 우리 허다른 대표단장님이 제 43대 대표단장인데요, 다 풀1년이 했는데 역시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돌파구가 있죠. 사람은 막지만은, 환경 막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있는데, 역시 작년과는 좀 다르지만은 18개의 우리 교단에서 각 연희별로 그래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이 교회, 강릉으로 말하면 우리 감독 회장님이 심호하셨던, 우리 이철 감독 회장이 심호하셨던 강릉 중앙교회를 비롯하여 이제 전국의 각 연희별로 이제 귀한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김광일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부흥사로서 때는 일주일 혹은 하루 혹은 뭐 보름씩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주 남북교회 집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이크 잡고 나름대로 제가 부흥지 스타일로 재미있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 목사, 이 말씀을 우리 충주 남북교회 강단에 올라가면은 이 말씀을 전하여라. 그러면은 듣는 자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잘 되게 할 줄 믿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감동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지혜를 급구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도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본질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를 얻으면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능력이 이 지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이 지식이란 그런 창고에 우리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들이 상상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그런 적재적소에 이걸 꺼냈어야 되는데 이걸 꺼내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고, 이 밤에도 구할 때, 무엇보다 긴급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임하면은 먼저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은 감각이 있죠. 여러분 꼬집으면 안 아프면 기적이 아닙니다. 이상한 겁니다. 충청도는 손을 비틀면은 비틀지 마. 제가 충청도, 여기 충청도죠.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181번째 태어났어요. 공주에서 9km 가야 돼요. 그럼 너 어디 사냐 물어보면 공주 살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공주 무슨 동 하면 아니야, 공주에서 9km 한참 들어간 시골이야, 시골.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충청도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비틀면은 아파, 더 비틀니다. 아프다니까. 그러면 부러져, 더 비틀어요. 부러졌잖아. 이게 충청도예요. 아버지 돌 굴러 가요, 돌 굴러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중요한 게 있으면서 긴급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또 긴급한데 안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중요하면서 긴급한 게 있어요. 오늘 밤 이 드려지는 예배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감각을 건드시는데, 어떤 감각이 먼저 오냐면은 질서 감각이 세워져요. 질서 감각. 누가 앞에지? 누가 뒤에지? 우선순위 1번이 뭐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 1, 2, 3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1번을 위해서 2번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힘들게 결정해놓고도 계속 뒤에서 가십을 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일단 결정했으면, 박수했으면 올인해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속에서 1번, 2번, 3번 결정하기 힘들지 일단 결정해놓으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뭘까요? 너무나 우리는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믿음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킬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정에 가셔서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하면서 그냥 재밌게 밥 먹고요. 또 교회 오셔서도요, 너무 그냥 노댕처럼 한 손 딱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떡하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면은 말씀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선순위 1번을 정했어요.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했을 때, 먼저 것을 위해서 나중 걸 희생시키면은 나중 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먼저 것을 에다가 나중 걸 보태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이런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서 내가 영적인 일과 가정 일과 내가 예배와 세상의 모임과 이렇게 서로 결부될 때 우선순위 이름을 뭐라고 둘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그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요, 위치 혹은 가치 감각이 옵니다. 내 자리가 어디지? 어디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겨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이요?
한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500원짜리, 1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놓고 너 골러가 하면 얘는 100원짜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안타깝게 보던 한 사람이 야, 너 그러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100원보다 1000원이 더 가치 있어. 그리고 5000원이 가치 있는 거야. 그때 이 친구가 이 어린아이가 얘기할 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지금 이게 10년째거든요. 제가 100원을 중요하지 생각 안 했으면 저들이 장난치느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지들 돈 내놓고 너 그 100원만 모은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매일 놀다가 심심하면 100원 넣고 야, 너 골러가. 100원 골러온 게 하루에도 또 때는 3번 하기도 하고 해보니 꽤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한 얘기였어요. 이 100원은요, 내가 놀다가 힘들 때요, 엄마한테 전화할 때 동전 넣고 하면 우리 엄마가요, 누구냐? 엄마 나 어려워요. 엄마랑 대화할 수 있는 옛날 공중전화의 그 동전이에요. 이 아이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에게 100원은 가치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결정되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다 올인하게 되죠. 거기다 다 올인하고 그걸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 가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결코 세상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스펙 아니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조금 더 여러분 더 뭐랄까요, 많은 돈을 행복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극단적인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냥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결코 다 잃은 게 아니고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나주, 예수님은 나의 주요 예나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고백을 여러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주 남북교회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 후에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충주 남북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김기용 감독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지금도 계속 믿음 행진을 해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충주 남북교회를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6절,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예배당입니다.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흥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정말 복된 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하는 이런 이들에게는 신명기 28장 7절 8절 보면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된 걸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25절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몰리하고 예배를 몰리하고 말씀이 몰리하고 언약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했네. 그러다가 옛날처럼 흑암의 권세가, 귀신이,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를 공격해? 한번 가볼까? 이거 내가 한번 갔다가 우리가 일곱 길로 도망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 파송했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면서 하나님이 이 강단권과 재정권과 인사권과 치리권을 담임 목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힘들게 신앙 생활했다면 아버지께 맡기든 담임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옛날 모세 시대는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줬습니다. 오직 모세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입이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모세 입에 나올까 청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옛날은 운동력, 지금 성경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영 관절을 찔러 쪼개고 생각나지 않는 것, 생각나게 하는 건데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영복이라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5명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목사님은 우리 김광일 목사님이고 저는 강사로 오기 때문에 오영복은 오늘로 그냥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종을 스피커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급구하라. 지혜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먼저 또 방향 감각이 살아납니다. 방향. 지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 혼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노래에 이런 노래 있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갈까, 아이고 어디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왜 이종표 없는 거리를 왜 가요? 이종표 없는 거리를 가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많은 분들이 더 암담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주남북교회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1세기 세일 모델인 초대교회, 다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면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 운동이야. 다시 말씀 운동이야.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때로는 다니엘 10장 1절 12절 보니까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어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모르는데 6장 10절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10장 1절하고 12절에서는 세일의 기도를, 금식을 막 선포하면서 세일의 기도를 21일 다니엘 기도를 선포했는데,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을 막 주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단구 1구라고 하고 있는데 주여 3장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때로는 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시행할 테니까. 여러분,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한 노부부가요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적으로 연세가 많이 들어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세가 7, 80 들으셔도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여러분 일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꼭 작정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 시간 되면은 쟁기를 놓고다가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노부부가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 일터에 갑니다. 한 장면, 일터에 가는 장면. 그러니까 열심히 소를 가지고 쟁기를 하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 되어서 누가 한켠에 올라가셔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쟁기를 끌고 있는 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갈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까 할아버지가 잡던 쟁기를 잡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한 고랑을 갈 때 10고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배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희생된 모든 것들은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일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속도보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 말씀할 때 속도보다 지금은 방향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북이처럼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도 그건 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급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급하다. 그러면서 지혜도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3절 쭉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내린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오고 있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크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땅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잘하면 잔꾀, 잔머리, 아주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17절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속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신기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야 우리 애들 봐, 야 우리 손주들 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할까? 오늘 교회를 갈까? 아니면 중요한 계모임 갈까 했을 때 어느 길로 갈까?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방향.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엄마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때 야 너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딱딱 맞게 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급 구하자 했을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외에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혜를 급하게 지금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까 그랬습니다. 많은 보석을 담는 그릇도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것, 신앙생활, 11조 감사 모든 걸 알기는 아는데 못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온전히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하면 성경적인 헌금관과 물질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야 마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받고 창세기에서 말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험했다. 여호와 이래 복을 준 것처럼 그거거든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여러분 급한데 왜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급하게 구해야 돼요? 오늘 7절 보니까 지혜가 뭐라겠죠? 제1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두 번째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1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걸 지혜를 구하는 거에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못 얻었어요. 그거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었어도 지혜를 얻는다면은 모든 걸 잃은 것보다 얻은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제1이기 때문에 성경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제1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 구해야 된다. 돌아가서 여러분 둘째는 지혜를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오늘 6절 다시 돌아오면 지혜를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군대 간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기도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은갑은 못 보내지만은 우리는 개 이름으로 주님께 드릴 거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 아들들 손주 군대 생활 해외 어디 동남아 아니 저 지방대 지방에 있는 아이들 돌보아 주시옵. 그 기도할 때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편안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니까 이리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는 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묻기를 잘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볼 때 사울이 더 준수했어요. 근데 사울은 왜 실패했냐?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어느 날 28장 12절부터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고민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지? 명철을 어디서 얻는 거지? 이거 돈인가? 공부인가? 학교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인가? 고민하다가 13절에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결정했습니다. 아, 이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본주의 무섭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 앞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길이 없다, 그걸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20절에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원했던 지혜에 어디 있나 그 길을 있는 곳을 아신다고 23절 고백했습니다. 28절에서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장수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에베소 6장이나 또 이 잠언 10장에서 이 경외하는 자 오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80세를 사셔도 90세 살아도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어머님은 88세인데 지금도 7cm는 아니어도 5cm 하이를 신고 다닙니다. 자칭 50대 아줌마로 살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대단합니다.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분입니다. 제가 다 시간 되면 조금 자랑이 아니고 저희 가정이 반전된 걸 한번 얘기한다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했지만은 또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은사로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기프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쓰라는 거죠. 사람의 잔꾀가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지혜하면은 누구죠? 지혜하면은 오늘 1,000번 헌금 올리는데 솔로몬이죠. 이거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기본 산상의 작전 기도예요. 왕이 되기 전에 작전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마리의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네게 뭐 줄꼬? 하니까 그는 다른 거 얘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유약한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아버지에 이어서 왕을 줬는데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다른 거 안 구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내가 보너스로 네 생명을 길게 할 것이고 너 부귀 영화를 줄게. 솔로몬 이후에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 영화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와 1,000번 기도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냐. 그거 언제 일천 번날 했냐. 일천 번제를 잡은 거지. 어쨌든 간에 1,000마리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이 연락했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못해도 1,000번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은과 금 이제 더 이상 부담 갖지 말자.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못 해줘서 미안해서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만 가지고도 존경받고 자녀를 효도해야 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다만 두 가지 유산을 물려주자. 하나는 낡은 성경책 한 권쯤 물려주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안 돌아왔다가 엄마 눈물 자국이네, 퉁퉁 불었네. 옛날 우리 엄마들 호롱불 하고 다 그 성경 밑줄 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1,000번제 그 흔적을 남겨놓자. 1,000번제, 3,000번제까지 하고 있어요. 4,000번제. 3,000번제 하려면 365일 동안 만약에 뭐 1,000원씩 혹은 3,000원 혹은 10,000원씩 한다면은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전북 익산에 3일교회라고 한 장로님이 새벽마다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1만 번제를 했어요. 1만 번제. 화면이 안 나올까요? 1만 번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게 특수패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국민일보나 여러분 인터넷에 1만 번제 하면서 전북 3일교회 익산 하면 나오는데요. 27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7년 됐거든요. 우리보다 역사가 적은 교회가 우리보다 3배, 4배 더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따라가도 고전교회 역사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2,000번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 엄마 1,000날, 3,000날 동안, 4,000날 동안에, 5,000날 동안에 왜 그가 기본산상에 가서 1,000마리의 소나 염소를 잡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1,000번제 운동을 하셨어. 이 시작하셔서 매일 혹은 예배 때, 그러나 매일 집에서 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또 우리는 호치키스를 7개씩 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소원, 아들 여러 가지. 눈물 납니다. 많은 유산보다도 기도의 유산, 1,000번제 나중에 흔적들 교회에서 폐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 저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삶과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삽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직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분이 총회장을 하고 여선교장 하면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통해서 여선교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교리 장정에는 선교부장, 재무부장, 모든 부장 그 앞에 목사님을 도와서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선교부 갑자기 선교부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강단을 세워도 여러분 세우면 우리 선교부장님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랑 상의 안 해도 그게 얘기 안 해요. 왜? 목사님 목회 계획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역사가 많지만은 뭐 회의 보고 많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재정 보고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기교원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하든 간에 본질로 가자는 거야. 팬데믹 이후에는 교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본질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여러분 신뢰에 존중해주면 제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반드시 말씀했어요. 높여주리라고 했고 하나님 높이 들라고 했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 아름다운 관을 여러분 머리에 세워준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사랑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한쪽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존귀한 말씀의 사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이 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방이 5개야. 옛날 초등학교 그때 뭐 오빠 누구 다 지워버려야 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다 쫓아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전 이렇게 조금 한번 예를 한번 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왜? 예수님의 재림하면 자기는 끝난 줄 아니까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고, 이단을 통해서 목사님 여러분들 공격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공격해도 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이 충주 남북교회가 지금까지 큰 일을 했지만은 오다 보니까 뭐 도서관이 생겼대요. 야, 완전히 교회 도서관이 돼요. 하나님 몰아주는 거예요. 젊은이들 막 몰아줄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 담임 목사를 강단에 세웠다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첫 번째 어떤 보호를 해주냐면 중보적 기도 스크럼을 짜줍니다. 에드 변이라고 하는 온누리 7년 또 사역을 하고 이분이 어느 교회 여선교회인가 집회를 갔는데 똑같은 원고였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목사님 웬일이죠? 우리 교회는 강사님의 강단에 서면은 저 뒤에서 특별 중보팀들이 강력하게 기도. 이야, 이게 기도의 위력이야. 그래 그가 쓴 책이, 에드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화면 있죠? 우리 교회 목사 5,500원짜리야. 서울의 한 교회는 속장님들이 자기들이 돈을 거둔다 모르지만은 이걸 막, 이야, 7가지 큰 항목이 있으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부적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존경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역사가 117년 된 교회 지금 15년 섬기고 있고, 전에 익산에서 여수에서 18년 섬겨 왔는데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 42kg였어요. 이야, 피골이 상접한 게 저거였구나. 강단 설교할 때 저는요 하나도 부끄럼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교인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삐쩍 마르고 저렇게 막 그냥 뭐 같았는데, 야, 그래도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축복을 받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야, 42kg. 그때 친구들이 너 살찌려면 내가 알려줄게. 계란을 30개씩 일주일만 먹으래. 살찌기는 방구만 나오고 살찌기는 뭐가 살쪄요. 근데 지금은 68kg야. 68kg. 다 때가 있어서 지금은 막 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배 이걸 빼려고. 근데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지. 그러나 노력은 이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막 운동하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목표에 전혀 무관심함 이상하지만은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 출퇴근 뭐부터 목숨을 거니까 우리는 교회에. 건축을 36년 하면서 제가 4번 졌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요, 36년 동안 저는 피스로 살았습니다. 4일날 400만 원, 10일날 500만 원, 20일날 1,40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 400, 거기서 또 교역자들 부교 인건비는 2번째고, 그것만 나가는 게 2, 3억씩 됐어요. 3억 결산인데 빛의 사자 노래를 못 불렀어요. 너무 미안해서 빛의 할 때 아이고 좀 하나 빼고 빛의 사자 드리오. 근데 하나님 목사가 오늘 날 좀 하나 빼주더라고,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빛을 다 청산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해.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하여튼 중부의 스크럼을 짜고 중부적 강력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존중과 사랑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을 존중 사랑하고, 세 번째가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자체가 담임 목사님 돕는 거예요. 하근수 그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초대하면서 이런 얘기 한답니다.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살아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이 효도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잘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신앙생활 잘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배생활, 기도생활이에요. 그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이제는 얻고 막 구제받는 게 아니고 남을 베풀어 줘야 돼. 그러면 물질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예.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 와서 막 그냥 마지막 돌아가실 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왜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됐지? 그걸 보니까 부자는 계속 헌금을 했고 가난한 자는 계속 구물품 주면서 아유 어려운데 도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그냥 상의도 없이,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일주일 양식만 남겨놓고 우리 교회 건축할 거니까 여러분 건축원금 다 작정하고 다 갖고 싶어 했는데, 이야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65명 교인 중에 64명이 다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한 명은 서원했는데, 근데 나중에 건축하면서 오늘 영락교회 이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요 300대의 세율 우리나라에서 65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뭐냐면, 아유, 내가 이제 젊을 때 목회했더라면은 성도들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도록 그런 훈련할 걸, 그게 아쉽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이 88세인데 이야 초등학교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구나. 아들인 제가 볼 때 저희 집에 1년에 12번 무당 들여다가 푸닥거리 했어요. 그리고 3번은 대구서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잡았어요. 그때 내 소망은, 이야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무당 춤추면서 신비한 거예요. 그때 너 뭐가 될래 했습니다. 나 이거 했을 거야. 이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폐병, 큰아버지 폐병, 우리 사촌은 성당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명절날 좀 몸이 이상하다 하고 한 달 있다 그냥 돌아가시고, 사촌 누님이 그냥 피부병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이야 우리 아버지 직장 암호죠. 어머니 막 뇌수술 막 우리 막 교회 막 불나죠. 이야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병원에서 우리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일주일, 2주일도 못 삽니다. 다만 한 간호사인가 누가 천국 가도록 가까운 교회 가서 복음이나 전도받도록 하십시오. 그 하나를 우리 어머님이 받고 그 새벽에 목욕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가진 핍박이 왔지만은 우리 가족의 삼촌들 다 해서 95%가 예수 믿었고, 우리 어머니 밑에 우리 여러분 36명의 손자까지인데 100%가 예수 믿는데요. 완전히 우리는요 나무나 하고 다 그랬죠 우리 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6남매 대반전을 시켰는데, 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다 보일 수 없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누구죠? 하근수 목사님이 시채널의 힐링 토크에 작년 20년도 신년 특집 2부작을 여러분 우리 같은 가정의 시골에서 삼형제 목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4번째 우리 딸이 선교원 했었는데 그 남편이 중국어과 선생님이야. 25년 동안 교편 고등학교 하다가 교장인데 어느 날 선교사가 간 거야. 어머님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우리 집에 피부과 원장이 막 나오죠. 그런데 막내가 제일 속을 썩였어요. 우리 집은 담배 가게를 해도 나는 술을 안 먹거든요. 왜? 술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들켜서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술을 먹으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두병으로 먹고, 또 결혼했는데 술 먹으면 은사가 밥상을 걷어차는 은사가 있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걔가 돌아왔는데 권사가 되어가지고 대전의 정동문화사라고 그 인쇄소 골목에 폐인쇄소를 이렇게 인수했는데 거기다 카페 했는데 네이버 치면은 정동문화사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그것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부흥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부흥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에 36개 봉투에다가 우리 손주 이름까지 해서, 액수는 내가 볼 때는 10,000원, 20,000원이야. 10,000원이면 36만 원.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근데 그걸 올리는 이유가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손주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난 돈 못 물려주니까. 근데 그걸 단톡방에 올렸더니 우리 8살 되는 아이들 혹은 12살, 야 할머니가 우리 축복이 됐대. 이 다음에 우리 돈 많이 벌면은 할머니 용돈 많이 줄 거야. 우리 삼형제 목사 중에 9월교회 오영석 목사는 거기는 그래서 은혜롭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드리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지혜로운 거야. 그 비용보다 더 많은 거예요. 송구영 신대가 되면은 또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36개 봉투를 또 만들어. 지금은 이제 가족별로 해가지고 갖고 목사 축복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머님이 심어놓고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데
저는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 섰고, 앞으로 남은 10년 목회 동안에 그냥 빚지면서 해결하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할 기회를 이렇게 주었고요. 어머님도 지금도 88세지만은 은혜롭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토크하면서 어머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작은 할아버지 집에 방앗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피대가 벗겨지고 공장이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저 뒷곁에 가봐라 했더니 발동기가 있는 거예요. 발동기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동기를 고쳐갖고 돌아가니까 모든 피대에 나중에는 방아에 벽시가 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성경체,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이 헌신은 발동기처럼 호흡이 시작되면서 심장 박동이 시작되면서, 그래 우리는 많은 금은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면은 이거 씨앗이 되어서 그건 축복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더니 뭐가 소중하잖아요. 목사님이 소중한 분이구나, 교회가 소중한 분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우리 장로님이 소중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을 해주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희생적으로 항상 헌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걸 보고 막 쏟아 막 복을 주는데,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니 그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다, 네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멸류관 다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눈을 열어줄 거고 귀를 열어줄 거고 입을 열어주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섬겨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직분자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막 그냥 인상 쓰는 게 아니고 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기, 경쟁, 비교, 자랑은 교회에서 물러가야 되잖아요. 다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다 우애해주고 다 안아주는 이런 그리스도 안의 형제 여러분, 자매죠 여러분요. 제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 붙잡고 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예수님이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했어요, 내 자녀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힘쓸 때는 멀어졌는데 자녀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추수감사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면 기절초풍할 노리세요. 이야, 어떻게 농촌에 살면서도 추수감사하고 강단에 쌀을 몇 가마, 이야, 이건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꼭 구하셔서 지혜롭게 사셔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여러분도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에서 다 여러분 때문에 부흥시키는 좋은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랑 2분만 딱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